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에 충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의 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면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이 찾아오면요, 다 죽을 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을 일들이 아니라는 것, 예,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 틀렸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49절인데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해 보면요. 회당장의 집에 그 딸을 고치시러 가는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체가 된 거죠.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 주시느라 지체가 되자 그러던 중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끝났다고 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틀렸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저 혈루증 앓던 여인만 고쳐주지 않았다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 앞에서 멈추셨다면 뜻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요, 갖게 되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남과 비교해서요, 지옥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고쳐주셨는데 왜 내 딸은 내버려 두시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의 자식은 고쳐주시는데 왜 내 자식은 안 고쳐주시지? 내 딸 죽는 것만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 간증, 믿음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만 야속하게 우리들에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50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때 절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에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내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 다 틀렸어 싶은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자녀들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야기 드린 것은요, 자녀들이 하는 그 믿음 없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다 죽을 일로 보이거든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랑해달라고 외치는 것으로 여기고, 더 사랑해 보시라고 또 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일로 여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두려울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또 사람들의 반응들이죠. 그게 52절, 53절에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53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틀렸다고 해요. 늦었다고 해요. 이젠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보다 나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응들이 있을 때가 있죠. 뭐 말씀이 뭐 밥 먹여주냐, 뭐 예수 믿는 것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반응들. 또 우리도요, 이렇게 다 틀렸어 싶은 패배주의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었었어. 라고 단정 짓고 포기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새벽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 말씀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마침 어느 청소년 아이가 힘들다라는 연락을 저에게 주었고, 그것이 저의 문제로 제가 집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속한 청소년 청년들을 안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겨지게 돼서요. 그때부터 하루에 3명, 4명씩 청소년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새벽에 교회를 떠나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죽은 것으로 보였거든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게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자고 있으면 제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죽어 있으면 제가 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연락하고 찾아가서 깨우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떠나 있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먼저는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실패를 마주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고 가서 깨우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생각엔 죽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끝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모든 것이 끝났어. 어쩔 수 없어 하며 절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낙담하게 하는 세상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은 끝이다,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는, 정말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54절인데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과 같은 사건을 겪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 일이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에 이렇게 죽은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어져요, 예수님이. 근데 이 회당장은요, 여러분, 얼마나 또 완고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우리 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각자마다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절망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나에게는 이렇게 일하심으로써 믿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예, 어찌됐든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54절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지금의 눈으론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시체의 부정이 전달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대셨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손 외에는요, 여러분,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험한 인생을 견딜 수 있게 되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살려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약하고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거겠죠. 찾아가는 발걸음과 잡아주는 손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저의 혈루병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큐티 나누면은 뭐 자기에 대한 부분 나눴지만 인정 중독도 저의 혈루병이거든요. 물론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기에 인정 중독이 다시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달라진 부분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외부 집회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요 외부 집회 갈 때 몇몇 아이들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왜 데리고 갔냐면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한 아이인데 제가 사랑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아이들만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한 분이 저와 함께 가는데 그분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같이 가기로 하였거든요. 그분이 교회 나오기가 뭐 여러 가지로 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집회를 함께 감으로써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또 교회 나오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좀 바뀌어진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저에게는 기쁨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은 아이에게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 소녀는 죽은 아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자는 아이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관점이 필요해요. 내 눈에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자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러니까요. 잠든 아이를 깨우듯 소녀를 일으키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나도 말씀으로 깨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낙담하게 하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55절, 56절을 보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아셔야 됩니다. 55절에 이 아이는 상당 기간 동안 아팠을 거예요. 오랫동안 못 먹었을 거예요. 그걸 아시고서는 이 아이를 살려주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은 세밀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음식까지도 아시는 이렇게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들에겐 이런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자주 커플인데 다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제 그 둘에게 따로따로 전화를 했거든요. 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아이 이 자기 여자친구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게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게 심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우리들의 날마다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줘야 여러분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56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 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눈으로는 나를 죽게 만드는 사람과 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람과 사건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괄호에 좀 쉽게 써놨는데 나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발로 찾아가시고 손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오늘 정말 이렇게 찾아가고 일으켜줘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저 혈루증 앓던 여인 안 고쳐주셨으면 내 딸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며 참 지옥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였습니다. 자꾸 다른 사역자들과 저를 비교하며 다른 사역자들에게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이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났듯이 우리 또한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은 정말 나를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사람과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살아날 사건과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이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정말 이 소녀를 살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밀하게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은 대단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이 없어도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